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아무런 조건과 능력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며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계시는 곳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드리는 기도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피곤한 육신이 있으면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21절까지를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부터 또 이렇게 함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열등감은 뭐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열등감이죠.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아주 공부 잘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늘 움츠려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집사님은 공부를 어릴 때 그렇게 잘했다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요. 그래도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열등감이 있고 공부 못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맨날 저한테 목사님은 공부 잘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물어봐요. 집사님은 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못했어요. 하고 어떡하라고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 웬만큼 하지 뭐 그냥 그거 자꾸.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공부 잘한 사람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죠.
다 그런 열등감이 있죠. 뭐 잘난 사람은 열등감이 없을 것 같은데 잘생긴 사람도 또 나름대로 열등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항상 위축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으면요, 열등감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없어야, 아니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만 되면 됐지 뭘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뭐 다른 사랑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것만 정말로 믿어지면 아무런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믿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아버지 해야 할 일들이 그냥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구나. 내가 할 일을 아버지가 대신 다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없으신 분들은 다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은 아버지가 다 자식들 거두고 다 자식들 여기 아버지가 다 챙겨줘요. 자식들은 아니 뭐 챙겨준다고 뭐 물질적으로 그런 것보다 정신적으로 아버지가 있으면 자식들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그늘 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장남이면 하지도 못하면서 걱정만 부담만 갖는 거예요. 그리고 뭐 크고 작은 일들 이제 다 상속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거 뭐 한 주간밖에 안 지냈는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고 마음이 복잡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일을 처리하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겠구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따가 나오지만 해야 되고 자기가 판단하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른 점은 세상 사람은 자기가 다 처리해야 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해 줄 것을 믿고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걱정,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걱정이 있지만 이게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다. 기도로 하나하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아버지는 처리 안 해줬었나 봐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계산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백날 걱정해봤자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사업장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노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계산한다고 내가 계산하고 걱정하는 대로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지. 그런 예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버지 이제 아들이 등록금 나와서 아이고 이 등록금 어떻게 할까? 걱정, 공연한 걱정이죠. 아버지한테 이거 청구서만 갖다 주면 통지서만 갖다 주면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지가 뭘 할 게 있다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돌아다닙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열등감이 극복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저 사람은 잘 믿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로 믿는 것 같고
나는 뭐 좀 잘못 믿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기도 응답도 받았다고 하고, 무슨 병도 고쳤다고 그러고, 뭐 죽을 병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간증을 하는데 나는 뭐 망구에 간증할 게 없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지난주나 이번 주나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고,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간증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앙 간증할 게 너무 귀한 간증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간증, 가장 큰 기적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을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여기 교회 나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내에 살다가 그냥 텔레비 보고 또 월요일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피곤하고 바쁜데도 주일이 기다려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이게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어떻게 교회를 생각해서 올 수 있겠어요? 교회 온 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이 맨날 그날이 그날같이 살면 맨날 지지고 볶고 사는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한숨 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주일 지나고 월요일 시작하고 주일 되면 교회 오고 수요일도 또 금요일도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을 갖고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나가서 살고 하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니세요?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 이것을 내가 간증하지 못하고 신앙에 간증거리가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정말로 죽을 죄인이라는, 나 같은 사람은 죽을 죄인이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을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꼭 깨닫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늘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나 같은 사람은 죽을 죄인인데 구원받았다, 그것을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격이 생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죄인인데 뭐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나는 죽을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있고 신앙의 간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러면 얘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차가 뒤집혀서 죽는 줄 알았는데 차는 다 부서졌는데 살았어요. 그러면서 감사헌금을 하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셋이 저 전라도 정읍인가 어디 명절 때 가다가 차가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차는 완전히 다 무너져 이제 부서졌는데 가족들이 하나도 안 다쳤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와서 감사헌금 하는 거 봤어요? 그래야 감사하고, 그래야 한번 감사헌금 드리겠어요? 사고 안 나고 나온 게 또 기적이고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이거 정말로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을 좁게 보면 모든 사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말에 거부감을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나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한 일이 많은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자신들은 이방인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목사라고 죄가 없습니까? 악한 생각이 안 듭니까? 똑같은 죄인이고 더 큰 죄인이죠. 위선죄까지 지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이 기적이죠, 기적.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교양이 있고 나는 지식이 있고 품위가 있고 믿음이 좋다고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정말로 자신이 교양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없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인 것이죠. 진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인이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무서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성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담에게서부터 생겨진 것이죠.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의 생명 속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 한 인격의 행동의 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우리에게 짓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힘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 보신 분, 죄를 안 지려고 애써 보신 분은 죄를 안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왜 죄를 안 짓는 게 어렵습니까?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포로로, 노예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을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안 짓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이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제가 죄인 줄 모를 뿐이지 모두가 다 죄의 포로가 돼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13절에 보십시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옛날에도 율법이 없을 때도 죄를 짓고 살았는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죄인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는데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을 갖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죄냐 아니냐? 그냥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잖아요. 남이 가진 거 좋은 거 가지면 나도 갖고 싶잖아요. 그러다 힘이 있으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죠? 없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죄인데 그 마음이 우리가 다 있었는데 이게 죄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냐? 탐심이 죄라고 성경이 말할 때부터 이게 죄가 된 것이죠. 탐심,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탐심이라고 말하니 이건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신 죄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 거기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장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시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이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이런 엄청난 죄를 우리가 지으면서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 21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았는데 왜 멸망을 받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한 일, 이건 잘못한 일. 자기 볼 때 자기가 잘 생각해서 잘한 거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면 정확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정말로 옳게 행했는지 그러게 행했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않으면 바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해서 다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것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내가 죄를 깨닫는 것만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은 죄가 아닌 줄로 알았는데 그것도 죄고, 그런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도 감사하고, 질투하는 것 죄가 아닌 줄로 알았는데 질투하는 것도 죄고, 수군수군하는 것 그것도 죄인데 그것도 모르고 살다가 오늘 지적을 받고 이제 수군수군하지 않게 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격스럽고 감격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감격이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내가 진짜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 용서함 받은 기쁨, 감격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열등감 우리에게 다 극복되어지게 하시고, 가장 큰 신앙의 간정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